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촬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날기정 식구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날기정 식구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듣고 앞으로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가 가장 뜨거웠고 또 기도의 응답과 성령 체험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셨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지만 그런데도 기도는 그때보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뜨거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꼭 가난과 고난이 기도로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최전방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풀렸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운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열기 위해서는 제 얼굴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펼쳐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게 되면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레오바구에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으나 냉소적인 반응으로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당시 아덴 사람들은 이혼론 사상, 즉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조롱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소수였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수 중에 2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법정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을 평가할 때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오늘은 시간상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설들은요. 단순하게 물량적인 수치에 의해서만 그것을 평가하고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법정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가 훗날 이 아덴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아덴에서요. 특별히 철학과 지식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다른 지역보다는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읽듯 또 문학가들은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며 읽듯 바울은 당시의 아덴 사람들을 분석하여서 그들의 논리에 맞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소수마저도 아마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요.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물량적인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이런 물량적인 수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마리 영혼이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그 귀한 목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잠식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절대로 물량적인 수치에 의한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참되게 따르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야말로 계시였어요. 성경 역사상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결국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불과 8명이 불과했습니다. 이제 훗날 종말의 때에는 불의 심판이 올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는 그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복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길을 주도하고 계신 길이었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길, 우리가 한번 그러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일상의 삶을 맡길 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웰링턴 가는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2박 3일간 다녀오게 될 텐데요.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